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7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일단 다 봉독하겠습니다. 7절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뒷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들어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지난 시간에는 그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6절의 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그 강의를 갖다가 한 3강인지 4강인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도 역시 이제 아브라함 오늘 주제를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라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제 등장시켰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부터 이제 등장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사건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여튼 20 몇 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그 창세기의 그 분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그 분량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에 왜 아브라함의 사건을 많이 기록해 놨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많이 기록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신 이유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약속한 거고 아브라함에게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창세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아주 개인의 사정,
그 역사까지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약속을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고 그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5장을 볼 때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좀 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면은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약속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 12장 1절로 3절까지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땅을 약속했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그 땅은 이제 결국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저주한다 그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씨를 약속해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씨를 약속해요. 그 씨로 인하여 내 씨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땅을 약속했는데 사실은 그 땅,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하기를 땅과 씨는 이게 자손이에요.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 씨로 인해서 모든 족속, 여기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족속이란 이게 이 모든 족속을 콜 미시파하 이렇게 되는데, 콜은 이제 모든이에요. 그 미시파하는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족속이라고 이제 표현데, 이거는 가족 또는 친족, 그리고 이제 종족, 어떤 종족을 말해요. 그냥 아브라함의 종족이죠.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종족, 이제 종족.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말하는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곧 성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구약의 이 12지파는 바로 성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씨를 인해서. 아브라함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항상 제가 이제 땅과 씨를 그렇게 봤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지역, 가나안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갖다 약속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그 땅을 이 가나안 그 지역적 지구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있는 그 땅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척박한 땅이에요. 아주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기름진 땅은 애굽이 기름진 땅이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루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두 강에 이제 그 삼각지가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가 오히려 기름지고 좋은 땅이에요. 근데 좋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먼 땅 갔다가 돌고 돌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더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좋은 땅으로다가 인도할 것이지 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는가? 이것은 이제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얘기예요. 나만 믿으라는 것이지 네가 땅의 소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그 기름진 땅은 애굽이고 그리고 바벨론이에요. 근데 애굽과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름진 땅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고 척박한 땅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결국 이제 여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그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삼으려고 하는 약속이다. 그건 뭐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즉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씨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그것도 구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바로 구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아주 그냥 자기네 조상으로 다 아주 추앙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주 지키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가나안 땅을 지키려고 굉장히 아주 그냥 노력을 하죠. 전쟁을 하다 불사하면서. 그리고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무조건 되고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니까는 그 히브리인들은 그러면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잖아요. 이방 민족들은 모든 족속은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 친족, 종족 12지파.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상, 이게 선민 사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손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뒤에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있다 해서 그냥 막 싸워요. 싸우면 이기든지 지기든지 막 싸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육체적 메시아를 믿는 잘못된 믿음. 그래서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독립운동을 했던 거는 그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가 사실은 로마예요. 그 당시에 그 뒤에 고대로부터 애굽이라든가 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들이 있었지만 진짜 나중에 강성한 나라는 로마예요. 그리고 로마보다 더 큰 나라는 사실 이 땅에 그 뒤로는 별로 이제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로마한테 그 유대 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로마한테 한 거를 한다. 그거는 그냥 조그만 칼 가지고 큰 장수한테 조그만 칼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독립운동하다가 완전히 다 뭐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다 죽고 다 쫓겨났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등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그냥 트럼프가 싸우지 말라고 해도 그냥 막 싸우잖아요. 걔 싸우면 안 멈추잖아요. 그 휴전하는 게 뭐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 이제 그만 싸워. 그러면 그만 싸워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원래. 근데 싸움이 안 끝나잖아요. 계속 이스라엘이 계속 싸움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이제 반군들은 또 가자라든가 이제 후티 반군들은 또 계속 공격받으니까 대항을 하는 거고 싸움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뭐 하여튼 이제 사이드로 한 이야기지만 어떻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절부터 3절까지는 결국은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봤지만 남방으로 내려갔죠. 남방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어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좋은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왔더니 또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근이 드니까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곡식이 많은 그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모든 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그 여기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척박한 땅이고.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요. 근데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섭리를 해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가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건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는 이제 아직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애굽에 나갔더니 아내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속이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런 사건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내를 갖다가. 그러니까 파렴치한 인간이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바로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 속여. 뭐 때문에? 자기 목숨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에피소드지만은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거짓말도 하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애굽한테 바쳤다가 애굽의 바로 왕은 사단이에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파렴치한 인생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나중에는 400년 동안 이제 여기에 이제 갇히게 하시죠. 자, 근데 여기 약속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면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12장에 보면은 여기서 창대케 하리다. 창대케 한다는 말이 이제 가달이에요. 이제 가달이란 말은 이제 크게 되다. 그리고 또는 큰 일 또는 부자 이런 뜻이거든요. 번창. 예, 이런 뜻인데 네 자손이 별과 같이 이제 별과 같이 별처럼 하겠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별처럼 너의 그 자손을 별처럼 하겠다는 건 되게 많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많이. 그러니까 여기 이 말하고 이렇게 맞죠. 크게 되고 그러니까 별처럼 많이 만들겠다. 근데 사실은 별처럼 만들겠다는 것은 많이 그 민족을 번성하고 많아지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른 민족보다 더 크거나 더 뭐 이렇게 번성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애굽이 더 컸고 바벨론이 더 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되고 뭐 번창하기는 뭐 솔로몬하고 다윗 때 약간 좀 번창했었지 사실은 그렇게 번창한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그 큰 나라고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저거한데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많게가 아니라 빛나는 존재. 그러니까 성도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많아진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존재로? 빛나는 존재, 별처럼 빛나는 존재. 즉 하나님의 백성은 빛나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지 이게 가달의 뜻이에요. 창대케 한다는 뜻. 많은 사람들은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이 창대케 한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좋아하냐면 돈이 많아지고 자손이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고 그렇게 많아지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빛나는 존재로 크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것을
이게 이제 하나님 약속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3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너희는 다 찾으셨죠?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여기 선지자는 뭐 다윗, 아브라함 다 선지자예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의 씨, 여기서 너의 씨라는 거는 바로 일단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그 후손 약속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하면 이거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이죠. 그러니까는 이삭이 그 이제 씨 하면 이게 후손이거든요. 후손은 이삭으로부터 많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어요. 쭉.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거의 뭐 2000년이나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지금 두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의 모든 이제 후손이 있죠. 그래서 후손이 이 후손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한 분이 바로 씨다,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했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한테 이삭은 곧 이삭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씨예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누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드린다는 것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을 갖다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적에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걸 지금 밝혀주고 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그 구약의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이제 복은 뭐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의 복이에요. 자, 그런 사건을 갖다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약속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제 7절부터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기서 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업이 뭐예요? 업. 보통 업하면 한자로 쓰면 이거거든요. 이게 업이에요. 이게 되게 직업할 때 일이거든요. 일업이에요. 일업. 그러니까 직업할 때 이런 업 썼는데, 그러니까 업을 주게 하겠다라는데 이 업이 이게 야라시예요. 야라시. 근데 야라시라는 거는 뭐 직업이 아니라 이거는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소유 그리고 차지하다. 그리고 점유하다 그리고 내쫓다 그런 뜻도 있어요. 내쫓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 가나안 땅 씨 이 약속을 했는데 땅 그리고 씨 이 약속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업을 주게 업이라고 그랬어요. 야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씨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야라시가 업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소유하다, 차지하다, 점유하다. 어디 땅을?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말 뜻을 갖다 잘 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누구를 내쫓아요?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을 내쫓고 거기를 소유하고 차지하고 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를 갖다가 그냥 업이라고 하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걸 찾아보면은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르 그래서 이끌은 여호와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다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그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주실 줄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모세 때에 모세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이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한 500년이 지나야 돼요. 한 500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줄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어놓고 그 새는 쫓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마디로 이거는 제사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3년 된 암염소, 암소, 그리고 수양 뭐 이렇게 했죠. 한마디로 짐승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번제의 시작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반을 쪼개라고 이제 반을 쪼개고 그리고 이거는 쪼개지 말고 어떻게 해요? 태우라 그랬어요. 그 태우는 거를 뭐라 하냐면 번제라고 그래요. 자, 그 지금 짐승과 이 새 종류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새잖아요. 짐승과 새를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달라요. 이거는 쪼개라고 그랬어요. 이건 실제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태우죠. 근데 왜 이거는 쪼개고 이건 쪼개지 말고 태우라 이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참 재미난데 쪼개는 거는 그 약속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그 근동에서 약속을 할 때 상대방과 어떤 약속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갖다가 쪼개요. 그리고 손을 붙들고 그 쪼갠 그 짐승 고기 사이를 갖다가 지나는 것이 그 약속하는 약속 계약 체결의 방법이었어요. 그걸 지금 그대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왜 그냥 쪼개지 말고 그냥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거는 땅이잖아요. 땅이고 이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죠. 예? 하늘만 날아다니는 게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땅에 살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땅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땅과 하늘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비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비둘기는. 그래서 그거는 쪼개지 않아요. 한마디로 짐승은 이거는 예수의 육체예요. 육체는 쪼개지는 거예요. 다 쪼개져서 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령을, 이거는 그리스도를, 아니, 요거는 예수의 육체, 예수를 상징하는 거고, 요거는 그리스도를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사실은 이거는 예수죠. 예수. 그리고 요거는 그리스도를 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하늘로 이게 태우는 거거든요. 태우면은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미 찾지는 말고 제가 이렇게 거기 내용을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 찾지 말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번제로 예물을 드리라고 해서 쪼개지 말고 번제로 예물을 드리라고 레위기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사예요. 이것도 제사고 이것도 제사고. 근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말고 그냥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바로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에 나와요. 솔개라고 나오죠, 거기. 예? 솔개. 예. 거기 보니까는 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근데 솔개는 뭐냐면은 이것도 새고 이것도 새죠. 다 새 종류잖아요. 근데 요 새는 부정한 새예요. 이 독수리에 독수리. 솔개는 독수리예요. 요거는 정결한 새고 이거는 부정한 새. 부정한 거는 제물로 바칠 수가 없죠. 이거는 성령을 상징하고 이거는 악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열로 이 제사 지는데 날라오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를 갖다 쫓아버린 거야. 솔개를 갖다 즉 부정한 거짓 선지자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쫓아내는 이 정결한 제사를 드리는 이곳에서 솔개를 갖다 쫓아내는 그런 현상을 지금 거기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 쪼개고 쪼개지 않고 또 솔개는 내쫓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오늘 좀 마지막까지 다 좀 이제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여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자, 거기까지 일단 보고 그러니까는
쪼갠 고기 사이로 원래 인간의 그 관습으로는 서로 손을 잡고 짐승을 쪼개놓고 죽인다는 얘기. 쪼개놓고 서로 손을 잡고 거기를 지나면서 만약에 그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그 당시 근동에서 약속 체결 방법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관습을 빌어가지고 제사로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디요? 17절이죠. 해가 져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 사이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약속을 체결 당사자들이 2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하는 자와 약속하는 사람이 2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여기를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방적으로 내 주권으로 약속한.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그랬잖아요. 벌써 이게 창세기 12장에 이런 약속했는데 남방으로 내려가서 당장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자기 목숨 부지하고 이거 다 약속 파기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 약속을 해요. 그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맹세라 그래요. 하나님의 맹세라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는 거는 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2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를 해요. 이게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거는 스스로 약속해요. 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약속을 파기를 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맹세를 해요. 이게 그 약속이 뭘로 다 나타나는 이게 바로 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들이 이렇게 하니까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내가 하겠다 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겠다고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쪼개고 이거 쪼개지 말고 이거 태우고 그리고 솔기가 오면은 솔기 내쫓아라.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에는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약속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제사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500년 후에 모세 때 와서는 율법으로 율법의 그 규례로다 이걸 정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소, 염소, 양 이런 것들 갖다가 다 3년 된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무슨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에서 객이 돼. 나중에 아브라함이 너희들 나중에 이방의 객이 된다라는 말은 이방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방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방의 객이 된다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겠다. 그것이 몇 년? 400년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 사실은 이미 그 이제 후의 일이지만 그 요셉 때 이제 애굽으로 내서 거기서 민족이 번성했는데 나중에는 다 객이 되어서 종살이를 해요. 이게 400년 동안. 그리고 모세 때에 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래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왜 400년이라는데 또 거기 뭐라 그랬냐면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라. 13절.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게 여기는 또 4대라고 그랬어요. 4대. 그러면 400년과 4대는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해석했지만 사실은 4대가 400년은 아니에요. 되게 이 대라는 말은 세대거든요. 세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그리고 아들의 또 아들 이제 손자 세대. 그거는 그 세대와 세대 사이는 대개 몇 년을 되게 쳐요. 그전에는 한 100년 되지 않나? 아니에요. 30년이에요. 30년. 그러니까 되게 아버지와 아들은 되게 3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그 30년을 한 세대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400년하고 4대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말씀하죠. 400년은 4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근데 성경은 이 4자가 중요해요. 4. 이게 똑같이 여기도 4가 나오잖아요. 이 4는 성경에 나타난 숫자는 항상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의미. 이거는 4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을 4로 표현해요. 그래서 4대라고 했을 적에 4대라고 했을 때 레비 도르라고 그래요. 이 4대가 레비 도르. 레비 도르인데 이 레비라는 말이 네 번째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그리고 4분의 1이라고 할 때도 레비를 사용. 그래서 레비가 저 창세기도 나왔어. 넷째 날이 레비예요. 그리고 뭐 정사경. 자, 이런 뜻이에요. 레비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4는 항상 세상을 상징하고 인생을 상징해요. 세상에 사는 인생. 그래서 광야에서도 몇 년이에요? 40년. 광야에서도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수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이 4자가 중요한 거야. 4자. 그러니까 4자는 뭐냐면 이게 동서남, 사각형, 동서남북. 이게 세상이잖아요. 동서남, 좌우, 상하, 앞뒤, 상하. 이게 다 세상이에요. 사각.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세상을 사각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세상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숫자적으로 해석하려니까 맞지 않으니까는 해석이 곤란해지는 거야. 이 신학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그래서 400년, 4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0년 이게 인생의 광야 40년도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이게 40년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서 자기의 힘과 하나님의 힘의 대결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럼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약속을 안 믿으니까는 자기 능력으로 하니까는 걱정이에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약속을 믿으면은 평안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건 시간이 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나이는 들어가지. 아들은 안 주지. 그러니까는 누구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능력의 싸움을 하는 기간이 바로 4예요. 4.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안 믿느냐? 반대로 자기 능력을 믿는다는 뜻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고대는 아들이 없으면은 혼자 죽는 걸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혼자 자식 없이 죽는 일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약속했는데 안 들어주니까는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내 힘으로 나야 되겠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 니시 아니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그러는데, 그 이스마엘 씨로다가 복을 내가 주지 않고, 내가 네 아내 몸에서 나는 자를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나이는 들어가지. 점점 이제는 힘이 떨어지고 생산 능력이 다 이제 끝나버렸어요. 생산 능력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내 능력이 완전히 제로 베이스가 될 적에, 내 능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여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게 잠든 중이라고 그래갖고 캄캄함이라 그러니까 꿈에 두려워했다는, 꿈에 두려워하기 위해서 잠든 사람이 이제 어두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이고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편안히 잠을 잘 텐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400년의 그런 약속을 해요. 자, 마저 거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1장까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그게 바로 가나안 무슨 족속? 일곱 족속인데, 이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가둬두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
이게 400년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다가 이제 가둬두겠다, 종살이하겠다. 그리고 모세 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때 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동안까지는 여기가 죄가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하게 만들었다가 여기를 침노해 들어가요. 그런 약속을 지금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사는 족속들은 그렇게 겐 족속부터 그니스, 뭐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 이런 7족속이 여기에 살았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냥 급해 이제 15장을 다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인간의 능력, 아브라함이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의죠. 이게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세상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의,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낳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 서로 그 기간을 갖다가 그냥 약속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시간을 끌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끌잖아요. 그리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또 끌잖아요.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은 서서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믿으면 그냥 단번에 그냥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옛 자아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점점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정복해 가서 점점 돼서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그 찬송가에 보면 저 멀리 뵀던 시온성인가, 저 멀리 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날로 가까워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가까워진다는 것이 내가 점점 뭐예요? 육체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가까워져야죠. 그래야지 부활이죠. 내가 죽어야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서 죽음을 맞아. 죽음 얼마든지 와라. 빨리 와라. 나 이제 빨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예수에 대한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가지고 내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할 때 공부했잖아요. 예수를 드린다고. 나를 드리면 부정한 거 드리는 거야. 내 힘을 드리는 거는 이거 하나님 이거 인정 안 해요. 이스마엘 안 된다. 이삭이라 해야 된다. 내가 주는 거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게 뭐예요? 예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서 드려지는 산 제사,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금 받으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15장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16장인데 역시 이제 16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개인적인 그 개인사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하나님의 그런 세팅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